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말씀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같고 젖먹이 같은 사람의 그 연약한 입술로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게 하시는가 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린아이와 같고 젖먹이 같다라는 말씀은 가장 연약하고 무기력한 존재를 대표하는 말인데요, 사람은 그렇게 연약하고 무기력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신 것은 2절 하반절에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심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같고 젖먹이 같은 연약한 사람의 입술로 그들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생각하시고 돌보십니까?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어린아이들 같고 젖먹이 같은 그런 연약한 자의 입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시고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이기셔서 그들을 잠잠케 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람을 생각하심과 돌보심이 오늘 5절부터는 조금 완전히 다른 대조적인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2절의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라고 말하면서 사람의 존재를 무기력하고 연약한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은 그런 존재로서 표현했다고 한다면 오늘 5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은 아주 영광과 존귀한 사람으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만드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하셔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느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하나님을 높일 것인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시작되어지는 4절 말씀은 5절에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사람을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기가 좀 번역하기가 불편해서 천사들보다라고 하나님 대신에 천사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이 5절에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는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시게 라고 그렇게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또 존귀하게 하셨는가,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인가? 이런 질문도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은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인가? 라는 이 질문에 성경은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생각하시고 돌보셔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시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만드셨는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그렇지만 이 피조 세계에서는 가장 최고로 영화스럽게 존귀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영화스럽게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였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화롭게 존귀하게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셨는가, 얼마나 그를 존귀하게 만드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보다는 못하지만 이 창조 세계에서는 가장 최고의 영화로운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시고 돌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본래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만드셨다라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며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만든 이 사람을 무가치한 존재로 타락시켜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만드셨지만 사단은 그 사람을 부패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어서 영광스러움과 존귀함을 다 상실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갈수록 사람의 존재 가치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갈수록 경시되어져 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종말로 향하여 치닫고 있는데 종말로 향하면 향할수록 사람의 그 가치는 점점 더 떨어지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이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본래 사람의 가치를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만드셨지만 사단은 그것을 죄로 말미암아 무가치하게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사람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형편없이 떨어졌는지, 얼마나 사람의 존재 가치가 가볍게 취급되고 있는지, 심지어 이 세상의 피조 세계보다도 못한 존재로 전락되어질 정도로 사람은 부패하고 타락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금수만도 못한 사람으로까지 사람은 그렇게 타락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본래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창조하셨지만 사단은 계속해서 사람의 가치를 무가치하게 만들려고 안달이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존재의 가치로 회복되어졌는가 깨닫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람의 존재 가치가 무가치하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되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다시 존귀한 자로 영광스러운 자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하심, 존귀케 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우리는 갈수록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는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로 나아가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여 나아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사람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오늘 다윗은 그것에 대하여 탐복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고 젖먹이 같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의 원수를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존재로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만드신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다윗은 지금 깜짝 놀라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만드시는 것에 대하여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6절 말씀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만드신 두 번째는 바로 이 세상을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사람의 발 아래 두게 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짐으로 사람이 영광스러운 존귀한 존재가 되었고, 또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만물을 다스리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사람을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사람에게 맡기셨고 이 만물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심으로 사람의 존재를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창조하셨고 만드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의 여러 가지의 일들에 의해서 우리가 굴복되고 종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위임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그런 존재의 가치를 자꾸만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돈의 노예가 되게 하고 이 세상과 정욕의 노예가 되게 하고 종이 되게 하여 자꾸만 세상의 다스림 아래 굴복하게 하고 종이 되게 노예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은 이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권위를 위임받은 존재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다시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일에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이냐,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다스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목적에 따라 이 세상을 우리가 다스리는 것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통하여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아담을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해 주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자가 되므로 그는 영광스러운 자요 존귀한 자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때로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허락하신 것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시간도 내 것이 아닙니다.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물질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다스리고 사용하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다스리고 사용되어질 때에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우리를 만드신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서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우리를 만드셨을 뿐 아니라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자로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인은 끝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만드셨는가에 대한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권한을 위임하여 주셨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온 땅에 선포되어지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온 세상에 높이 들려 알려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그러한 사명과 목적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만물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생애는 어찌할 수 없어서 마지못해 살아가는 생애가 아닙니다. 그냥 주어진 생애니까 어쩔 수 없는 운명과 숙명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그분의 아름다운 이름을 온 땅에 드러내는 이 귀한 사명과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올바르게 감당할 때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영광스러운 자, 존귀한 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로서 사람으로서의 그 가치를 제대로 바르게 실현해내는 올바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정말 사단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하여 타락되어지고 부패되어지고 사람의 가치가 땅에 떨어져 버린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회복되어진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회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이 온 땅에 드러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창조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오늘도 여러분들의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일생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에 힘을 다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잠을 자든지 쉬고 있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최종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런 찬양과 이런 노래가 모든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광스럽고 존귀한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명의 목적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무엇이관데, 하나님 우리 인생이 무엇이관데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영광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드러내고 나타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도 어린아이 같고 젖먹이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 행하셨던 구원의 능력들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일에 힘을 다하며 살아가는 사명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영광스럽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